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두로와 시돈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죠. 그의 믿음이 그 딸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이 백부장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놀라셨으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움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람의 큰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상고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 어찌 보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이 되도록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만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요소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백부장에 견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는 못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백은 백부장 같은 고백인데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마음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도 안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지요? 그렇게 제게 묻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금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한다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 참 정직한 분이십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만한 믿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마음에 큰 확신,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의심 없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 응답에 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의심이 없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고 이 땅의 왕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게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였던, 소위 말해서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또 교회의 장로였던 이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예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좀 청해 주십시오.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이 간청을 듣고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시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또다시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여기 보면 성경은 자기의 종을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구니까 정말 자기로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친구를 지금 보내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는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도저히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네로 이 황제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황제를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황제를 우리 집으로 모신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신데 과연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자기의 주인인 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와 섬김과 경외함을 드렸습니다.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가 사랑하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도 먹고 그렇게 만찬도 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이 못 박아 놓는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의심 없이 믿었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유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과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그 명령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못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군인 속에 살아보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상관이 이거 해 그러면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나 또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그 신비적이고 그 권세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인이 말씀하면 종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외에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구미를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 교회 표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표가 너무너무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주님 말씀이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아버지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지 뭐 딴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그런데 순종할 그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순종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게 불리한 거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죠. 늘 주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한테는 큰 일이에요. 나는 이거 못해요. 정말 못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찌 내 삶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허물어 주님을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고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대로 섬기고 아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밤 하늘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능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자기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가다가 조금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첩을 하나 얻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늙은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처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더 이상 생산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그러는데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 일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벌어졌냐?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해라.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고 네 안에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내가 네 안에 몸에서 아들을 준다 그러면 나는 주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설프게 알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지 무리를 걸을 때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참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를 해버리시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좀 내 딸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민망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귀족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신분과 그리고 우아한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무시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 개라는 말이 나왔는지 참으로 정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개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강아지를 말하는 거다. 강아지는 귀여운 강아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아지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말을 해서 막 이거를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지면 자살까지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해도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게 돼버리면 그때는 자식이고 뭐고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치명적인 그런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개니까 부스러기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구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의 그 호칭처럼 여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바로 가나안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인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못 보았다 했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우리가 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이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서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개가 되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개가 되든 자기가 사람이 되든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겨움이 와도 심지어 예수님이 구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정말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내게 축복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은 내게 은혜도 안 주셨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만약에 가서 신앙 상담을 받았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굉장히 꾸짖었을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도 어떤 복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한 삶인데 뭘 네가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런 어떤 축복을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기복주의가 가만히 보면 주님 섬기는 원인이 뭐냐 하면 물질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저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 헌금도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딜하지 마십시오.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아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그것만 떨어져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단번에 그냥 자녀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나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젊은 날에 선교도 내가 갔다 오고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도 내가 그만두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되십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겁니다.
자,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이래도 만족할 수 있어? 네가 이래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하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꼭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리고 좋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고 그게 무슨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게 무슨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이다. 오늘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종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니 주님 말씀만 없어서 라고 한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흥분하시고 감격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며 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부장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요소인 주님이 누군지 백부장만큼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온전히 가지면 돼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를 허물고 그를 세우십시오. 그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크다 일컬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콱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